성경 중에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 있다고 하면 레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여러 가지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쉬운데 이제 정결 예식으로 넘어가면서 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오늘 현실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과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상황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품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서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냥 레위기서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수기와 함께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나가야 레위기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서가 출애굽기의 후편이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해야 할 제사 제도의 일절을 레위기서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출애굽기의 후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 상황 매 순간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레위기의 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이게 대꾸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대꾸로 나오는 단어는 거룩하다, 속되다, 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속되게 하다, 모독하다 이게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부정함에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집중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면 거룩함, 카도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오염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이셔츠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면 하루를 입어도 목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카오스라든지 이런 카라가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를 못 입어요. 그만큼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입고 나오면 오후에 가서 다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광주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7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할 때 아마 교통난이 광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교통난이 심각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다니고 그러면서 84년도 이제 그 서울 사당동에서 살면서 옷을 입고 아침에 이제 동대문에 있는 교회를 섬기니까 사당동에서 동대문까지는 어찌 가든지 1시간 반은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보면 아침에 깔끔하게 입고 나왔는데 교회 가서 보면 카라킷 일이 또 옷소매 있는데 일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777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오염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죠.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죄의 더러워짐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거룩함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저 여러분이 거룩함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거룩함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 오늘은 피부에 나타난 반점들, 이 반점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병이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나병, 이거를 또 한센병, 구약에서는 이제 레위기서는 나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한센병 10명의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병과 한센병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 문둥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환입니다. 이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이나 건물의 벽 등을 상하게 하는 전염병이 바로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피부에 뭔가 반점이 생겼어요. 하얀 반점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그냥 감추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피부보다 움묵 꺼졌는지, 털이 휘어졌는지, 몇 가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찰을 해보고, 그런데 좀 괜찮아요. 그냥 일반 피부병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괜찮다,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관찰하는 것이죠. 다시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밖에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합 14일 동안 밖에 있다가 14일 후에 제사장이 진찰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당신은 부정하지 않고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그리고 진영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공동체는 누가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잠깐 동안 진영 밖으로 옮겨놓고 그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질병까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단순히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늘 부정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 나병을 다루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날 나병 환자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한 사람이냐,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나병을 걸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이원법으로 딱 나누어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질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병도 있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지라도 또 상대는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뭐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가 소경인데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오는 질병은 세 가지로 오게 되는, 세 가지로. 첫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길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걸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다양한 루트 때문에 오는데 우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죄로 매도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래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단이 눈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눈을 때리고 눈을 막 찌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있는 부분에 막 사단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사단을 괴롭혀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질병 있는 부분을 막 이렇게 뭐 안찰 기도한다고 그래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충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온 세계에 통용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준 이런 질병들이 때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에 대한 이 어떤 편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아름답게 살고 그러니까 사고도 안 나고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고, 어떤 집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지 못하니까 저렇고,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되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13장, 14장 초반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하여졌다, 깨끗해졌다, 나병에 걸렸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진찰하고 그가 깨끗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피 흘림 새 2마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고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나병에서부터 깨끗해진 환자에게 뿌리면서 정결해졌다라고 말하고, 또 새 1마리에게 뿌리면서 정결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 새 1마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면 그 새가 1마리는 희생당했지만 1마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유를 누리면서 창공을 마음껏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봐라, 너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 초반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이 곰팡이균에 감염되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거룩함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조금 이상이 있다, 피부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되고 보호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질병의 유무를 가릴 때까지 그는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정결한 자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병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즉시 떠나서 진영 밖으로 추방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태도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하는 태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이런 태도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태도인데, 창세기 37장 34절에 사무엘하 1장 11절에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어떻게 애도했는가 나와 있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애도하는 것으로 하는 몸짓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민수기에, 열왕기 하에, 또 에스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녕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 어떻게 게으름이 피워지고 또 기도하는데 좀 요령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전도하려고 하고 또 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핑계가 자꾸 대지면서 나가기 싫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았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거룩한가, 내가 거룩함으로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관찰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 했는데 또 이상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달려가서 내 안에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생성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 난 다음 주님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냐 없냐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해오던 이 일에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열심히 행하던 이 일에서부터 내가 왜 자꾸 뒷전으로 물러서면서 내가 자꾸 빠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 안에 심각하게 나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내 영혼을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전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왜곡하면서 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 피부병인 나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존전에 머물러 설 수 있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뭘 찍나요? 피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럼 뭘 촬영하자고 그러죠? CT를 찍자고 그래요. CT를 찍고 난 다음에도 갸우뚱해요.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래요? MRI를 찍자고 해요. MRI를 찍었는데도 갸우뚱해요. 그럼 뭐 하자고 그러죠? PET-CT를 찍자고 그래요. PET-CT. 그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그 부분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PET-CT예요. 그 CT를 찍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대로 놔둬야 할 것인지, 약물로 치료해야 할 것인지, 방사선을 써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그걸 가지고 판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처럼 엑스레이를 찍고 또 CT를 촬영하고 또 MRI 촬영하고 PET, CT 촬영을 하고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기뻐서 정말 날아갈 듯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렇게 맡겨주면 입이 좀 나오고 표정이 좀 굳어지고 그리고 뒷전으로 빼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중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고 기다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망치로 좀 이렇게 두들기고 막 도라이바로 조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풀린 나사는 조이고 너무나 꽉 조여진 걸 좀 풀어주고 찌그러진 거는 막 때려서 이렇게 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고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드리기 시작할 때 고장난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잘됨은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나요? 누구 손에 있죠? 정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편안한 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주시지만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가자. 주님 앞에 서가자. 잠자고 일어나서 서고 또 삶을 살면서 서고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센서가 있잖아요. 그 센서가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 센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나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건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머물러 서서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서 나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온전함, 이건 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육체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그 삶과 행실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겉보기에 온전함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면 그 피부에, 다시 말해서 그 피부에 병이 생겨서 불결하고 험상궂게 보인다고 하면 그는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야 하듯이 사람이 걸치는 옷이나 덮는 이불도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가 덮는 이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비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다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빛 앞에 비춰서서 결코 어긋나지 않는 성도로 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걸치는 옷과 우리가 거주하는 집까지도 다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늘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지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여 거룩함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